주님의 새 창조, 지금 우리 주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계시된 믿음을 쫓아서 가보니까 이 계시된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 죽고 사는 믿음이네.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믿음이네. 욕심에서 죽고 사랑으로 사는 믿음이네. 고통에서 죽고 평안함으로 사는 믿음이네. 흑암에서 죽고 빛으로 사는 믿음. 그래서 이제 5절을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계시된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죽고 사는 길이다. 죽고 사는 길. 지난주에 우리 배자매님 오늘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셨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체험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난 한 주 우리 배자매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뭘 체험하고 싶은가요?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고 싶었어요. 생명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무런 선입관 없이 들으세요. 제가 그날 듣고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날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들을 귀로 듣고 있었는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기 다가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 배자매님이 혼자 읽어주세요.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있으리라. 약간 몇 주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새 창조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내가 한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 이분이 믿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새 창조의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 새 창조의 찬송을 헛것으로 부르고 있구나. 자기 귀로 듣지 않고 있구나.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이예수 그리스도의 일, 계시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어디서 그것을 듣고 있었을까? 그거 교회에서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체험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게 자기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자기 믿음이구나.
계시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체험을 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 창조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찬송이 새로운 것이잖아요. 어디에서 다른 데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새 창조 안에 들어와서 새 창조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거 겉으로 부르고 있구나. 속에서 우러나 내 속의 귀로 듣지 않고 있구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하고 있는데 들을 귀로 듣지 않고 있으니까 뭘 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들었는가? 아니 이 찬송을 왜 겉으로 불렀는가? 우리가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와서 지금 새 창조의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지금 내가 새 창조의 안에 들어왔다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새 창조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새 창조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내가 새 창조 안에 들어와서 이 새 창조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더니 빌립에게서 일어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다 같이 12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빌립은 예수 안에 있지 않았구나. 여기 뭐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뭘 더 설명을 듣겠다고 하느냐?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빌립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면 예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귀로 듣지 않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더니 있더라고요. 이야, 나는 이 빌립의 기사를 읽고 나서 그렇구나. 듣는 자마다 자기 귀로 듣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 듣지 못하였느냐? 이 체험신앙이라는 게 자기 믿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늘 주장하는 게 체험신앙. 이 믿음은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잖아요. 새 창조의 찬송을 부르면서 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송이 되고 말잖아요. 이 찬송을 왜 부릅니까? 그냥 입술로 찬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찬송하는 이 찬송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 안에 떨어져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양이 본받게 되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건 다 어디 가고 지금 또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빌립이 그렇더라고요. 빌립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찬송 겉으로 부르거든요. 입술로만 부르지 내 입술로 부른 찬송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가슴으로 떨어져서 내 가슴에서 싹이 나서 지금 체험이 일어나야 된대. 좀 전에 생명의 체험인데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 귀에 들려서 내 가슴에 떨어져서 그 내 가슴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체험을 하겠습니까? 내 가슴 속에서 체험이 일어나야지. 아주 질문을 잘 하셨어요. 왜? 이건 빌립이 한 질문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지금 빌립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여기 조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귀로 듣고 마음에 누구의 말씀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떨어뜨려서 그게 생명으로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귀는 어디 가고 마음은 어디 가고 이게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뭐를 원하느냐? 은사를 원합니다. 무슨 은사? 내가 무슨 병 고친다. 내가 무슨 방언 한다. 그런 은사는 이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버리세요. 그거는 멸망하는 은사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왜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지.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온 교회라는 것에서 지금 부패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체험을 한 존재입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으로 하는 체험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빌립의 얘기는 골고다에서 들어가기 직전인데 예수께서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모든 가룟 유다도 그 모든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왜 멸망자가 되었습니까? 계시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큰 일을 할 사람이구나. 임금하게 딱 맞는 사람이구나. 자기 믿음의 체험, 그거 다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체험을 할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체험, 새 창조의 체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무슨 체험을 합니까? 죽고 사는 체험, 계시된 믿음, 경이롭도다 계시된 믿음 나 위해서 예비하셨네. 기쁨으로 달려가세. 죽고 사는 길, 이제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그 체험 외에는 다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때는 그런 체험을 한 존재라도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부 자기 믿음으로 살잖아요. 기복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믿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믿음, 예수 믿고 경험한다는 믿음, 그게 뭡니까? 그게 좀 자기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된 믿음은 뭐냐? 내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체험,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2000년간 그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을 또 다 자기 믿음을 따라서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다 중도에서 다 낙오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나는 체험을 하고 싶다. 아마 교회 사람들이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저런 체험을 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버리세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제는
내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체험,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다 자기 믿음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다 자기 목에 힘주려고 구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체험을 가졌다. 예수 앞에 그랬더니 너 그런 체험을 가졌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내게서 물러나라. 어느 산에서 무슨 병을 고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물러가라. 우리는 무엇에서 졸업해야 되느냐? 교회라는 말에서 졸업해야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거부터 전부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겁니다. 내 입에서 아직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나 아직도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가 죽고 블레미가 살아야 됩니다. 블레미가 살아야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것.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새 창조는 새 것을 찾아서 나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 창조를 통해서 그의 모양을 지으시는데 그 경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는 그 경험이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그 경험, 그거 외에는 우리가 소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한다? 그래서 또 성경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좋음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일을 하시는 분, 새 창조라는 건 좋은 일이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항상 선악을 따집니다.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라는 것이 내 뼛속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계속 번역도 다 맨날 선하는데 이 선도 죽어야 됩니다. 선이 죽어야 거룩이 삽니다. 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거룩이 산다. 그 경험을 하세요. 내가 무슨 체험을 하고 싶다? 그거 뭡니까? 선을 경험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내게 무슨 유리한 일이 그 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으로 사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거 제가 새롭게 번역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사는 자, 두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께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계시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세우고서 자기가 그 옆에서 무슨 장관 노릇이나 하겠다고 하는 그 세상의 욕심,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뭐냐? 부르심을 받았으면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체험을 한다, 무슨 경험을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언제 선택이 되느냐? 계시된 믿음 속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소욕, 내 욕심 다 우리 예전에 믿을 때 다 우리 욕심대로 믿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계시된 믿음, 이제 내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은 받았을 때 그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전부
다 가룟 유다처럼 다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뭘 체험하고 싶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체험을 주시는가?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체험을 주시는데 그건 계시된 믿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택을 따라서 내게 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거 체험을 원하셨으면 정말 생명의 체험을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그냥 체험 그런데 그들은 자기 믿음으로 육신이 왕성하게 되는 그걸 자기 체험으로 여기거든요. 그건 다 죽을 것입니다. 그건 다 선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이 체험, 이건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이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빌립이 예수의 친히 선택한 제자인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겁니다.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빌립의 기사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해서 하신 말씀이니 결국 뭡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듣고 내 가슴에 떨어져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동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듣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가슴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작동할 때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계시된 믿음의 경험입니다.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뭘 하다 그거 이제는 자기 믿음 그건 자기 믿음으로 드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데 똑같은 것인데 열한 제자가 들은 방법과 가룟 유다가 들은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믿으며 하나는 계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품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가면 이게 좀 6월절 저녁 때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 저녁 때 가룟 유다는 6월절 저녁에 예수를 반역을 했고, 이제 이 11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걸 경험한다. 자, 그러면 주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가슴 속에 예수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이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 병 고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경험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져서 지금 내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떻게 되냐?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살아야만 그 경험이 일어납니다. 항상 육신을 쫓아다녀서 육신의 신경을 씌워가지고 자꾸 육신의 축복, 교회 하면서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그것이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주님이 머리이고 내가 주님의 몸이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건물을 자꾸 쫓아다니니까 주님은 주님은 목이 달아나가서 딴 데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가 나와 하나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그 경험,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 그런 것이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고 너희가 내 몸이 되면 무엇을 한다는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면 아무거나 구하겠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세상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됐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구하겠습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저는 내게 관계가 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떡 한 족을 받고 나갔습니다. 6월절 전날 그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도 주님의 6월절을 같이 먹고 주님께 발을 씻김을 받고 또 떡 한 족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시험입니다. 근데 떡 한 족을 받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데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는 뭘 합니까? 세상 임금을 불러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떠난 후에 세상의 임금이 오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임금이 나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관계가 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 그 세상 임금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세상 임금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세상 임금은 세상 것은 가지고 있으되 그 세상 임금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되 내 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종교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 임금이 주는 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 안에 아무 관계가 없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냥 큰 건물을 짓고 많은 돈을 모으고 세력을 유지해 가지고 선거에도 나오고 이 세상을 대해서 무슨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은 나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너희는 세상 임금을 바라지 말라. 너희는 작으나 크나 세상 임금이 되려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임금이 되는 체험을 하려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는 체험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조금 육신에 이익이 생기고 오면 그냥 주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 시대 지나갔습니다. 도리어 내게 손해가 올 때 그때 기뻐하세요. 이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게 유익이 오고 하면 내 육신을 기뻐합니다. 왜?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육신이 기뻐하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게서 손해가 내가 죽어나가고 내 육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하세요. 그게 내가 가장 체험할 그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또 무슨 체험을 원하십니까?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슬픔이 왔을 때 그걸 체험하면서 그걸 십자가에다 못 박는 체험. 내가 이렇게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내게 평안이 왔습니다. 이런 체험을 해야지. 그 육신의 육신의 무슨 자랑거리 이런 체험을 하려고 하면 그게 가룟유다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이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체험. 이게 생명의 체험입니다. 자꾸 우리는 거꾸로 된 체험을 원합니다. 육신이 먼저 죽고 영으로 사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육신이 사는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오해되어서 그저 내가 이제 구원되었으니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나를 위하여 버리면 다시 찾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의 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죽음을 맛보거라. 왜? 죽어야 내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래서 죽고 사는 길 그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 계시된 믿음 속에 있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게. 그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체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주리라. 이 체험. 왜 이 체험은 놔두고 그 세상 체험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새 창조는 뭐냐? 육신이 죽고 육신의 소욕이 죽고 영의 소욕으로 사는 이 체험.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원하는 것이라 됩니다. 근데 그게 원하는 것이 뭐냐? 계시된 믿음.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내게 오는 체험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체험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바로 육신이 죽는 건 바로 멸망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미 구원된 존재로서 이제 육신이 죽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내게 선택이 주어지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일, 그 이상의 체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일 이상의 체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소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이 내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첫째는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가 찬송 부르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내 가슴 속에 떨어져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무슨 체험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 창조의 체험을 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주 그 말씀을 빌립이 지금 얘기한 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내가 이렇게 오래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도 못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왜 이미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데 내 몸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뭐든지 구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거 기이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구했는데 우리에게 오면 그게 우리에게 영광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우리가 받는 것, 그 경험, 우리가 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받는 그것인, 그게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요. 이게 뭡니까? 주님과 우리와 아버지가 하나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랑 속에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품으라. 여기 성경에 자꾸 지키라 하니까 계속 율법이 되잖아요. 지키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일단 내 마음에 품으세요. 이게 여러분 자녀가 있고 또 여러분 자녀는 또 부모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가슴에 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다가 이렇게 구하는 일이 있을 때 네가 그걸 구하냐? 그럼 줘야지.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래서 이게 품어야지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품어야지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품고 있다가 부모가 무엇인가 원할 때 그때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들이 뭔가 원할 때 그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병도 많고 고집도 많고 집착도 많고 한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집착도 많고 병도 많고 고생도 많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하고 못 박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아주지. 그래서 주님이
그의 사랑을 통해서 그걸 못 박아 주시니까 우리의 병도 지나가고 고집도 지나가고 또 뭡니까 우리고 집착도 지나가고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그런 체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헛된 구호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하잖아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니 나의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품어야 돼요. 사랑을 품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은 위선을 행하잖아요. 가슴속에 아무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사랑을 행하려고 하니까 위선이 드러나잖아요. 그냥 거짓이 드러나죠.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있으면 품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라.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연히 흘러나오잖아요. 나의 계명을 품으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지금은 기독교인들 진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노래는 부르지만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계시된 믿음은 곧 계시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품고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나갈 사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짓만 나가는 겁니다. 위선만 나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육체로서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계시된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소리를 듣는다고. 내 소리, 세상 소리.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만 가지 자기 생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소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올라와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지금 계시된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 진리의 사랑, 진리 안에 있는 사랑, 생명, 거룩, 생명, 사랑, 거룩, 진리. 이게 하나님의 네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 사랑, 거룩, 진리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데 진리는 또한 사랑이요, 거룩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넷은 하나입니다. 생명은 사랑이요, 거룩이요, 진리입니다. 진리 속에 있는 사랑,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믿음,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받지 않는 믿음, 전부 자기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일지라도 자기 믿음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받지 않는 믿음. 거기에는 무엇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대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진리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예수는 곧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는 곧 진리인데 그 진리의 사랑을 이 가룟 유다가 받지 않으니까, 그 진리의 사랑인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예수로부터 가룟 유다는 무엇을 받았느냐?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계시된 믿음으로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유혹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대요. 누구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얼마나 엄청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시된 믿음 안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그 계시된 믿음,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 다 빠져든다는 거잖아요. 왜? 그걸 이미 계시를 하셨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믿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 유혹을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께 왔잖아요.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받지 않으니까 그에게 유혹이 역사돼서 그가 보지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행하신 건 다 보았잖아요. 그거 다 체험했잖아요. 근데 뭘로요? 자기 믿음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중간 때 아주 좋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계시된 믿음 안에 있는 존재는 육체가 죽고 영이 사는 그 체험, 그거다.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야지. 그걸 어떻게 억지로 살아 움직여가? 그래서 사랑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되잖아요. 받지 않냐면 짝사랑이 되잖아요. 짝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짝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또 엉뚱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니 그처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사랑으로 임해 있어야 내가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내가 체험하는 것이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거기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거 옛날에 봤던 건데, 이사야 52장 12절을.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강조하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무슨 데서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거기서 졸업하세요. 거기서 졸업을 하세요. 그리고 뭘 말씀을 들으세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여러분에게서 이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이 길에 들어서게 되면 뭐냐?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질문했죠? 어떤 새로운 것을, 전파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아직 전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는 경험하고 있어요. 아직 듣지 못했는데 깨닫는데요. 이 두 가지,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게 새 창조의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 왜?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시된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으로 내게 지금 와 있는 그것이 계시된 믿음인데,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저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계시된 믿음 안에 있는 존재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이 깨닫게 되는,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너무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거나 무슨 우리가 기대하거나 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전에 바랐던 그건 그런 믿음의 체험이 아니구나.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체험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게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왜? 그냥 내 가슴 속에 딱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 말씀들이 다 부딪혀가지고 튕겨져 나와요.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게 허물어지지 않냐고 거기 부딪혀가지고 또 다 나온다고요. 어떻습니까? 새 창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새 창조가 이렇게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전파되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되고 듣지도 못 누구에게서 듣지도 못했어요. 이거 정말 너무 경이롭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도 제한된 것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 성경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 밖에 있는 것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듣지 못한 것이 깨달아져요. 듣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체험. 그게 이 새 창조에서 일어나게 돼요. 계시된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 저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게 빌립의 얘기로구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더니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그때에도 빌립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어느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 성령이 임해 오신 그 이후야 비로소 빌립이나 11 제자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때부터 산 소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해 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임해 오시는 그때가 어느 때냐? 내가 지극히 절망하는 때예요. 나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 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주님의 죽으신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11제자도 그냥 극한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께 구원되었다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또랑치고 가재 잡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또랑치고 가재 잡아요. 뭐요? 그런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랑치면 거기 가재가 나니까 여기 가재 나왔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체험은 또랑치고 가재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사는 건데 죽었다고 하면 내 육신이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 우리 산자가 정말 죽은 상태까지 이르는 건 뭐냐? 아주 지극히 절망 상태에 빠지시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계시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왜? 이제 내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계시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느라. 그런데 조그만 또랑치고 가재 잡는 그 믿음으로 그게 자기 믿음이잖아. 저 살았다 하니까 그게 죽어야 돼.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살아있으니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